이 시대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든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든지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장을 살피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오늘 그걸 살피면서 우리도 한번 되돌아보고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를 살피는 좋은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아벨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벨은 예배에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임을 살폈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다른 것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인정받는 사람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우리도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불신의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살피려고 하면은 창세기를 좀 보아야 되는데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태고사 그리고 하나는 족장사, 족장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인데 여기에는 4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태고사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집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운명은 그때부터 이 어둠과 고난의 길을 가게 되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나그네 길이요, 순례 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존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순간에 그들은 나그네 살이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사에는 그 이전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건 무엇인고 하니 아브라함 때에도 여전히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되고 고난과
역경과 어두움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연약한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만사 형통을 누린 그런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환경이 어땠습니까? 성경 보면은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더니 기다린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곳마다 기근입니다. 그 이동하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애굽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이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이제 가까이 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미모가 뛰어난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가? 애굽 사람들이 당신 보면은 날 죽이고 당신 빼앗을 것인데 당신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이라고. 그러면은 내 생명이 목숨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는 그 아름다움에 놀래면서 막 칭찬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고관에까지 들어가고 고관들이 왕궁에 들어가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어디에서 온 부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성의 미모가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 왕궁에 있는 바로 왕이 들어보니까 귀가 솔깃한 겁니다.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다고 극찬을 해대니까 여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도 사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오빠 되는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받고 이제부터 바로가 사례를 자기의 이제 아내로 취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가정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라라고 하는 여성 때문에 자기 집에 이런 재앙이 임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초지종을 알게 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어찌해서 왕이 나를 우롱하느냐? 처음부터 너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 아내, 너 소유물 있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선물로 줬던 것까지 다 줘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족장의 시대라고 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허물이 있고 치졸함이 있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기 위급할 때 아내를 누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으로 범하기 어려운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족장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은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를 보면은 동일한 연약함과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시대가 열리므로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족장으로 세워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신 다음에 너는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서 가라. 여기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고향에 대한 의미도 퇴색해지고 고향 떠나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은 그 당시 부족 시족 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나고 부모 친척을 떠나면 그거는 죽음입니다.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집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모두가 나그네 살이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향, 영원한 아버지 집,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는 곳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것만이 나그네 순례자가 취해야 될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을 제일 교포 혹은 제일 동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 외국인을 아주 옛날에는 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이인. 그러다가 나중에는 외인으로 부르다가 현재는 외국인 이방인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수십 년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 한국의 사람들이 일본에 그렇게 오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외국인이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이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알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순례길을 행했던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헷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하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기가 여기가 내가 온전히 갈 본향이다 하고 생각하고 땅 하나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나그네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순례자이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완전히 뿌리를 누리고 뿌리를 내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 이 한 말씀 하시면은 내 미래를 위하여 쌓아놨던 모든 것들, 준비해놨던 모든 것들이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참 아까운 것 두고 다 가야 됩니다. 이 좋은 것 두고 우리가 다 떠나야 됩니다. 그동안에 아파트 한 대 산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서 가라 그러면은 그 한번 자보지도 못하고 가야 됩니다. 새 차를 사서 시운전 못 해봤다 할지라도 이제는 떠나서 가라 그러면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셨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일면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우리보다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집,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서 가라라고 할 때 그 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고 어딘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직장을 옮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칭호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뭘 보고 붙여줬을까요? 네? 우리 성경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한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은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렐루야.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라고 할 때 집과 고향 친척을 떠나는 것은 바로 안전보장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는 훨씬 아름답고 좋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별 설명 없어도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가 그냥 부모를 믿어주고 따라줄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건 뭐 인간관계 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주고 묵묵히 따라줄 때 그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일반인보다도 더 못한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올 때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잘 순종하면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본에서도 좀 사셨고 중국에서도 사셨다 그랬죠. 그때는 일제가 온갖 만행과 학정을 일삼을 때입니다. 전쟁에 광분해서 곡식은 물론 숟가락까지 수탈해가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피하고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도 가고 물론 징용으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중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본 수도 사시고 중국 수도 사시는데 그 중심에는 조선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 부모님의 고향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살아도 거기에는 나그네요. 중국에서 살아도 거기는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 점령군 총사령부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할 때 제1한국인은 해방된 국민이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해방된 국민이다. 그러나 종래는 적국 국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일본 국민으로 취급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징용에 끌려가서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연합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끝나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연합사령부에서는 해방은 됐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 내에 이제 조력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처럼 취급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불이익을 받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삽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은 나라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야, 정말로 저렇게 사니까 상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더 많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순례의 삶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에 보상해 줄 것이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인 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다 그랬죠.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는 너 집과 부모, 친척, 고향 떠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던 근거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8절 11장 8절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름을 받았을 때 뭐하여 나아갔다고요?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 그랬죠. 적극적인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참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때
순종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있는가? 순종이 있어야 그게 참 믿음입니다. 순종이.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어떤 윤곽을 정해놓고 그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 그렇게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순종입니다. 순종.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도 방향도 모릅니다.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관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 이전과 순종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가를 늘 살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족장 시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이때부터 이전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가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 이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실 때 믿는 자는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지 못하지만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은 놀랍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그 이후의 삶에도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순종 안 하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아름다운 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지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 그리하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미 복입니다. 복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복덩어리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 믿어질 때 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나는 복덩이답게 복덩이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덩이답게. 한번 따라합니다. 복덩이답게 살겠습니다. 복덩이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덩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약을 먹고 한번 아파 보니까 인간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숨이 끊어질 것 같아 그러지요. 숨 넘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한번 숨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완전히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인데 나그네 인생 동안에 이런 원망, 불평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복덩이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를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요 또 순례자인 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